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추구하고 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안이라는 이 주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 평안, 행복, 기쁨,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 때에 그 많은 어떤 부의 가치들, 또 명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자손 대대로 참으로 평안함과 행복감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음교회가 9주년이 된 5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시는 가운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 거창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도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교회의 외형적 성장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가정의 변화에, 그 개혁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그 마지막 통치였던 그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아비야, 지난주까지 아비야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왕권이 그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오늘 등장하는 그 아비야의 아들, 이 아사 왕의 그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사 왕은요, 제일 먼저 부정한 것들을 척결하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 때에 평안함을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왕들은 몇 안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들의 왕의 개혁이 있었기에 그 남유다의 그 통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대로 계속 이어져 나갔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안정장치로 나를 지켜줄 또 하나의 보험 같은 것들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것들을 숭배하듯이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 무언가를 아사왕 때처럼 척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짓된 평안으로 속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개혁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한마음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에 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고, 그 개혁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평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확인하며 증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과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관점과 또 이 말씀의 모든 이 줄기들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내 스스로부터 회개와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그 개혁의 바람을 타고 엄청난 변화를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평안으로 이끄시는 것까지 우리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서요, 그 가정이 좀 무너지고 파탄나는 이런 일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의 문제점과 그 가정이 갖고 있는 많은 요소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볼까라고 했을 때에 공통적인 게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변화될 의지가 없으니 그들은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가 변한다면은, 당신이 바뀐다면은 다시 합칠 의향, 우리는 갈라질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핵심적 문제는 무엇일까? 변화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 보니, 또 변하지 않다 보니 이들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이 개혁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이 한자어의 뜻은요, 바꿀 개의 가죽혁입니다. 마치 이 가죽은 우리의 피부에서 나오는데요, 이 피부가 벗겨지는 그 고통을 감수할 만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요,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이들이 바뀌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은 인간은 변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내면서 그 가죽옷으로 옷을 입혔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어 입히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가죽옷으로 우리의 덧입혀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덮어주셨다는 것이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마치 살점을 뜯어내는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같이 함께 호흡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가정이 파탄나지 않기 위해서, 가정이 갈라서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가 순결하며 청결하며 우리가 거룩해야 하며 또 뭐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변화이라는 것입니다. 변화.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상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변화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4장부터 무려 16장까지
남유다 제3대 왕 아사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상 15장에서는요, 9절부터 24절까지 그냥 16절 정도에 걸쳐 아사의 행적을 기록한 반면에 역대하에서는요, 무려 14장, 15장, 16장까지 방대한 내용으로 아사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점부터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사 왕은 솔로몬, 르호보암, 또 아비야의 다른 행적을 보였는데 어떠한 행적을 보였길래 이토록 깊이 있게 다뤘는지, 바로 여호와 앞에 신앙을 지켜내려는 그 노력과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서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꼽는다고 했습니다.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한 이후에 무려 10년 동안 평안한 시대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상에는 빠져 있지만 이렇게 역대하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에 의해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을 둔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축복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합니다. 과연 이 성과 정의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요, 성과 정의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역대하에 단독으로 쓰여진 그 목적은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여호와의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유다를 통치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관심을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요, 1절, 5절, 6절, 7절, 그 다음에 15장의 15절, 19절에 거듭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냐? 너희들이 평안에 갈급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무엇부터? 개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개혁.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가져다 줄 평안은 무엇일까? 수많은 돈일까? 안정된 직장일까?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한 대학일까? 아니면 저들이 무엇으로부터 바꾸어지며 변화되는 시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사 왕이 성과 정의의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사 왕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떠한 개혁을 일으켰는지 2절부터 5절까지 자세히 기록한 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당 제당과 산당을 없애고, 바로 선민 공동체의 신앙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던 이 이교도적 요소를 과감하게 척결하고자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가장 가나안의 그 보편적 그 신앙으로서 돌로 세운 우상인 주상과 또 풍요의 여신상을 상징했던 모친 마아가가 만든 것으로 부모의 업적까지 찍어 누르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아사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또 4절에는요, 여호와를 찾게 하며, 여기에서 찾게 하다라는 리드로시, 원형은 따라시입니다. 따라시. 바로 따라가다, 뒤따르다는 의미를 썼습니다. 이렇게 찾다, 구하다라는 이 번역으로 아사왕의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10번이나 등장할 만큼 이 리드로시,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봤습니다. 정말 10번이나 쓰였습니다. 이 리드로시는요. 그만큼 이 하나님 중심에 선 이 종교 개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형상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요, 보이지 않게 우리 스스로가 그 평안함을 놓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움켜잡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각 가정마다는 다 알 것입니다. 자, 바로 10번이나 등장했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바로 이것은 시편 42편 1편에 기록한 내용처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일평생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요, 우리 가정이 찾고 갈급해야 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는 더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과 그 열심으로 추구하고 집요하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찾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바로 저는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아비야 때였습니다. 아비야 때에 드디어 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솔로몬 때에 이뤄놓았던 것을 다 빼앗기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아비야가 이끌었던 남유다는 40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2배나 많은 이 숫자에 앞뒤의 성벽이 막힐 만큼 그들은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엄청난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서 19장 19절의 말씀에 영원한 몫의 음식을 주노니 너와 내 자녀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 자손들에게는요, 땅과 기업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믿을 거란 것은 제사장 신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구한 음식을 남겨주겠다고 하셨으며 그의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레위지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땅과 기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또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비록 땅과 기업은 없을지라도 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분깃이 될 것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 언약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남는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 자손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 언약을 붙들고 산다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굶어 죽을까봐 돈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돈 하고 삽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며 이 소금 언약을 붙드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너와 내 자녀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붙들고 책임감 있게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지 않는가?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의 내적 변화와 가정의 성장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9년 동안 한마음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정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우리에게 소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그 소금 언약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 가치구나라고 굳건히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저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굳건히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안정장치로 나를 지켜줄 또 하나의 보험 같은 것, 무언가를 숭배하듯이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척결하지 않으면 절대 그 평안함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평안으로 속이는 것으로부터 우리 가정들은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개혁 없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어떤 평안은 우리에게 요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 번만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척결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평안함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된 평안으로 속이는 것으로부터 우리 가정의 개혁이 필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